어머니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약초 꾸러미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분명 봄이었는데도 제 가슴 속에는 한겨울이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조선에 이름 없는 백성이었고 가진 것이라곤 늙은 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제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고파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면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여름이 와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을 오르며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처음엔 기침이었고 그 다음은 식사를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산을 뒤져 귀한 약초를 구했고 먼 마을까지 걸어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이미 병이 깊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찢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호랑이 쓸개를 구하면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저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겨우 뜨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디 가려 하느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살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무사하면 그것으로 됐다. 그 말이 더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려도 저는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짐승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바람 소리조차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저는 며칠을 산속에서 버텼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마주했습니다.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 제 손을 잡던 그 미약한 온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저 자신에게였을 것입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로웠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 그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제 목숨과 어머니의 목숨을 바꾸더라도 저는 선택을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훗날 사람들에게 조선 최고의 효자라 불리게 된 이유였습니다. 차라리 제 살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만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호랑이가 서 있었고 숨결 하나하나가 제 목숨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잡는다는 것은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아무리 며칠을 굶고 버티며 산을 뒤졌어도 결국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숨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순간 어머니는 정말로 제 곁을 떠나실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자 공포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싸우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내놓는 것, 제 목숨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제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저를 시험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떨면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라면 드릴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삶이 여기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체념이 아닌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사냥용으로 쓰던 낡은 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며 저는 제 허벅지에 칼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뜨거운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걸로 부족하시면 저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는 저를 덮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에 떨어진 피를 천천히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사냥감이 아닌 무언가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어서라도 움직였습니다. 흙과 피가 뒤섞인 채 저는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누군가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양약을. 제 입에서는 그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호랑이를 만났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것을. 왜냐하면 저는 결국 호랑이 쓸개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쓸개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피에 젖은 몸으로 겨우 집 문턱을 넘었지만 제 손은 끝내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무너졌습니다. 다리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고 눈앞은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숨은 더 약해졌고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어가듯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분명 저를 찾고 계셨습니다. 다쳤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은 점점 흐느껴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손이었습니다. 이 바보야. 어머니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됐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머니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는 계속 흘렀고 상처는 깊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곧 나으실 겁니다. 제가 더 좋은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저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거기 있느냐? 마을의 노인이었습니다. 평소 약초와 병에 대해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호랑이에게 당한 상처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치료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보다 어머니를. 그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둘 다 살릴 방법은 없다. 그 말이 방안을 가르듯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병은 약으로만 되는 병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몸이 다한 상태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음이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음.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는 것인가?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정성은 하늘도 움직인다. 그때는 그저 예시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약이 없다면 정성으로라도 살려야 한다. 그날 새벽 저는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상처는 더 벌어졌고 피는 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어머니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날 새벽 저는 무너질 듯한 몸을 이끌고 산을 향해 다시 걸어가며 그렇게 빌었습니다. 피가 굳어붙은 옷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상처가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택까지 하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약초도 의원도 심지어 호랑이 쓸개라는 마지막 희망까지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정성.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빌면 하늘도 듣는다. 그 말을 저는 평생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숨이 거칠게 올라왔고 눈앞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이마를 파고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마는 이미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무릎은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해가 떠올랐다가 다시 기울고 또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산속에서 느끼기 어려운 부드럽고 온화한 기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희미한 형체. 사람인지 빛인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리까지 하느냐?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그 순간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돌아가 보거라.
그 말이 끝나자 그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아까까지 죽을 것 같던 고통이 조금은 덜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 늦은 것은 아닐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일어나 계십니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어젯밤까지만 해도 숨조차 가늘게 이어가시던 어머니가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물 한 그릇을 들고 계셨고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이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숨이 막힌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고 눈앞의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녀왔느냐? 그 한마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힘이 있었고 또렷했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고 상처는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제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꿈을 꾸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떤 꿈이셨습니까?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다시 뜨셨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더라. 그 말에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내려다보며 말하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내 아들이 하늘을 움직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머릿속에 그 새벽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속, 차가운 땅, 피가 흐르던 이마 그리고 그 따뜻한 바람과 분명히 들렸던 목소리. 그래서 아직 갈 수 없다고 하더라.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으려 해도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살아나셨다고? 그 집 아니냐? 이웃들이 하나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본 순간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어제까지만 해도 누군가는 눈을 비볐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마을의 노인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어머니의 맥을 짚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 그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이건 약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어떤 경외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정성이다.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이웃 마을로 그리고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자기 살을 베어 어머니를 살리려 한 사내가 있다. 사람들은 하나둘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제 손을 붙잡고 울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효자는 처음 본다.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관리는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산에서 있었던 일, 호랑이 앞에서의 선택, 그리고 어머니의 기적 같은 회복까지.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극한 효심으로 하늘을 감동시킨 자. 그 문장이 적히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더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앉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보거라.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라. 그 말에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전부입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 마음이면 이미 다 한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산에 오르고 나무를 하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효라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곁에 남아 마지막까지 함께하려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찾아와 묻습니다. 정말로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산속에서의 선택, 피로 물든 그 결심, 하늘을 움직였다고 전해지는 그 정성. 그리고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조선 최고의 효다라고.